하나님이 좋으시나요? 아니 그냥 아멘 이기보다 진짜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좋은 분이었나, 진짜.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할 때 마귀가 와서 너 죄 있잖아, 너 그거 죄 져가지고 너 그때 실수해서 너 그때 내 법대로 안 해서 너 재정적으로 고생하잖아, 너 지금 인생이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 맞아, 내가 실수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 이러면서 은매 기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죄인이냐, 네가 어떻게 죄의 종이냐, 내 아들이다, 넌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맞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상황이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아버지 제사를 탕진하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술 먹고 여자하고 그렇게 이 인생을 돈을 낭비해서, 더군다나 돼지를 길렀어? 이건 있을 수도 없네. 이건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맞아서서 안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를 해석하기를, 왜 아버지가 달려갔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분이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돌 던질까 봐서. 저놈은 돼지 키우다 왔어, 저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다 왔어, 술 먹고 여자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거 재산 탕진하고 왔어, 저건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 아들을 돌 던짐을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지. 우리 아들 누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이야, 이건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너희들이 볼 땐 돌 던져 죽을 사람이지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거기서 기다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뛰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유대인들 시각 속에서는 저건 돌 던져 죽여야 되는데 누군가가 돌 던져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뛰어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막 영광스럽게 승리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 재산, 이 재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유산이라는 거예요. 월급 한 개월, 1-2개월치가 아니고 적금 타는 거 그것도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은 무지무지 덩치가 큰 건데, 이걸 갖다가 다 쓸데없이 그냥 이리저리 놀고 먹다가 그냥 끝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아서 입을 맞춰주고 넌 내 아들이다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넌 돌 맞아야 돼, 네 죄를 네가 알잖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줬어 그래. 제가 오랫동안 그런 이 벌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그렇게 내 생각에 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막 죄가 졸졸 나오고, 막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내가 그때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그래, 아이고 내가 예배 시간 좀 늦어서 그래 하는 그런 생각 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뭐 죄 안 진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난 죄인 져서 그래, 죄 져서 그래, 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이런 생각이 올질 않아요. 너 완전해야 돼, 너 기도만 해야 돼, 너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때 아이고 내가 싸움박질했지, 내가 차에서 운전하다가 사람 미워했지, 이런 생각하니까 나는 복받고 뭐 건강하고 멋지게 살고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죄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러고 있으면 됐다 그래 이게 네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다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다 깨끗하게 됐어. 이미 죄가 용서됐어.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다 잊었어. 앞으로 또 무슨 죄를 짓더라도
생각도 안 하고 우린 다 용서합니다. 저놈 하는 것 봐서 용서해 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고 용서는 그렇게 커다란 것이다. 근데 마귀는 우리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믿음 없는 것만고 쳐다보게 만들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이게 점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3m, 4m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겨자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겨자나무 조그마한 허리까지 오는 겨자씨 나무도 있지만 아주 3m, 4m까지 올라가는 그런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다. 이게 아주 작은 씨부터 시작한다. 우리도 그런 씨가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내 배를 보게 하나님 하셨는데 이 뱃속에 불씨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들이 있는 거예요. 와, 불씨는요 큰 건물을 태울 때는 큰 불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작은 불씨가 시작되는 거야. 캘리포니아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한 달 동안 불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대피하게 만드는 그런 불씨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돼. 작은 거. 이 불씨, 큰 불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씨들이 여기에 막 있는 거예요. 막 채워져 있는 거야. 와, 이 불씨가 있구나. 이 불씨는 하나만 딱 꺼냈어도 이게 불이 막 붙여지겠구나. 근데 아주 강력한 불씨예요. 왜 그냥 반짝반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불씨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뭐 그렇게 뭐가 있나 이게 잘 못 느끼는데 이 안에 씨가 있다.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났을 때에도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무 큰 죄를 졌는데 내 인생에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는 것은 그때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든지 간에 그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치 시 주의할 점, 또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그런데 이런 제품 설명서는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작성을 하는 거야.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주의사항을 기록. 설치 방법, 설치할 때 주의사항, 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주의하시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냥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이렇게 샀는데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보다 한 2년 늦게 산 차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차는 2년 된 차고 저 차는 산지 몇 개월이 안 됐어. 그런데 자동차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난 2년이 됐는데도 나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잘 다뤄요. 기계도 급정거나 급출발은 삼가해야 돼.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이게 가속 페달이라고 그러죠. 가속 페달을 확 이러질 않아. 그냥 엔진 소리 들어가면서 잘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쑥 밟았다가 뗄 때도 서서히 떼고 그러지 확 떼고 이러진 않습니다. 서서히 이게 밟는 속도 오르막길에서는 엔진 소리를 들어가면서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무리가 안 되는구나 하고서 가속 페달을 밟고 근데 무리가 되면은 서서히 밟습니다. 무리가 안 되면 막 밟죠. 2년 돼도 우리 차 엔진 소리는 너무 좋아. 조용해. 근데 저 차는 6개월밖에 안 됐어. 나온 지 6개월이면 새 차인데 엔진 소리가 아니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스타일 그런 식이야. 팍 밟았다가 팍 뗐다. 사용 설명서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되고 오래 쓰게 되고 고장도 잘 안 나. 기계도 수명이 있어. 잘 다뤄야 돼. 그냥 무리하게 뭐 기계니까 막 이러면 안 되고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 아내를 달래듯이 남편을 달래듯이 달래가면서 해야 이렇게 내막 그냥 있는 대로 힘대로 하면 그러면 고장이 납니다. 문제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이 제품 설명서를 무시하고 설치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작동이 안 돼. 아예 분명히 설치는 했어. 제품도 새 거야. 그런데 이 설치 방법대로 선도 제대로 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끼워놨는데 지 맘대로 끼워놓으면 작동이 안 돼. 그리고 쉽게 고장이 납니다.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새로운 제품을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이 애물단자가 내 생활에 방해가 되고 더 어렵게 만들게 되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이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보고 아하 이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이런 공간에 써야 되는구나, 아하 요거는 벽하고 거리를 이만큼 둬야 되는구나, 아 요거는 전원 꽂고 나서 금방 사용하면 안 되고 요렇게 얼마 두었다가 사용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보고 써야만이 오래 쓸 수 있고 잔고장 나지 않게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쓴단 말이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는 것은 쉽게 고장이 날 뿐만 아니라 제품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제품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인생에도 설명서가 있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성하셨고 인간과 세상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하고 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게 인생을 살면 어떤 친구들 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회생활을 하면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뭐 부모한테도 제가 중학교 다니는데 사춘기 아주 무서운 중2병 걸린 사람들, 저 북한에서 못 쳐들어온 이유가 중2병 중2생들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온다 그런 소리 있을 정도로 중2병에 걸린 사람들. 근데 우리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마이마이가 이렇게 마이마이, 이야, 큰 게 아니라 막 요만한 허리에 차고 다닌 거. 그 녀석이 공부도 잘 안 하는 녀석인데, 이 차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닌데, 이래서, 막 딱 차고 오니까, 뭐, 시험도 잘 본 거 아닌데, 저 끝에 있는 애인데, 왜, 이랬더니, 금식했대. 굶었대. 굶으면 사주대? 안 사주더래. 그래가지고 굶어도 안 사주니까 집에 있는 농이든 뭐든 다 방 안쪽에다 다 끄집어 놔버렸대. 그러니까 저거 그냥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걔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 속에 와 나도 그래볼까? 그때 맞을 것 같더라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서 뭔가 성취하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은 막 남편도 막 아내도 막 부모도 막 그냥 붙들고 아무도 못 건드리네. 동네에서 저 집안에 저 사람은 부모도 못 건드리고 형도 동생도 아무도 못 건드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사나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살게 되나? 아니라는 거죠. 진짜 어려움에 빠지고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 저리 갑니다.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되는가, 고장나지 않게 되는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인생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너무 잘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뭐 사람의 기질이 있대. 기질이 뭐 A 뭐 우울질, 담즙질이 있는데가 뭐 태양인 뭐 소음인 해가지고 있고, 또 A형 스타일, B형 스타일 별별 게 있고, 뭐 인생의 스토리 따라서 또 있고. 이게 어떻게 다 맞추냐고.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요? 못 맞춰. 그거 당신 무슨 기질입니까? 우울질입니까? 아이고, 당신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 인생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거 봐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심도 있게 듣고, 안 그러면 대충 듣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말이죠.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지침서를 주셨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멋지게 살게,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 수 있냐면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죄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죄 짓게 됩니다. 또 졌네, 또 졌네. 오늘은 안 넘어져야지 이랬는데 또 넘어졌네, 또 졌네. 나 한눈 안 팔아야지. 이게 쳐다보는데 오늘 또 한눈 팔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오늘 사랑 못할 수도 있어. 미워할 수도 있고 저놈 시키 저거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했다가도, 그런 마음이 왔다가도 에휴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 있어, 그래도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 그래도 저 사람 칭찬받을 거 있어 하고 그것이 보여지고 칭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네, 나한테 문제가 있네, 이거 고치기 전까지는 인생이 안 바뀔 거야, 복을 못 받을 거야, 이거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너도 사랑해라. 너도 사랑해라. 우리는 나를 불태워서 누군가를 헌신해주고, 나를 죽여서 나를 멸시천대해서 누군가를 높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존중히 여겨야 돼. 나를 존중히 여겨서 누군가를 존중히 여겨줄 때 그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은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막 낮추고 멸시천대해서 나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 아니, 그 사람도 귀중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스스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종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 물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서 이 구렁텅에서 도저히 못 나간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이 속에 와서 나를 높이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그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돼도, 그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속에 빠져있고 나오지 못하고 그 구렁텅이 그대로 있다고 어느 사람이 기분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내일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올해도 벌써 10월달, 벌써 10월도 이제 반절 더 갔잖아요. 그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훌쩍훌쩍 지나가. 나는 여전히 33살이지만 뭐 하여튼 내년도 33살일 거야. 얼굴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근데 시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하며 살 거야. 다음 주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할까,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면 올해 내가 뭐 했지? 사랑하며 다녔지, 축복하며 다녔지, 누구를 세워주러 다녔고 누구를 이끌어주고 사람들에게 복 있는 비법을 알려주러 다녔지. 할렐루야. 이래서 저를 통해서 목사님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일어날 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며 다녔어 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빨리 시간이 오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는 또 내가 또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세워주고 어떻게 사랑할까,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고, 11월 달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또 기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11월 달에 내게 세워진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나에게 세워진 일정이 있어. 내가 만나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까 기대가 되어진단 말이죠. 아유, 벌써 11월 달에 오고 12월 달에 오고 이 18년도 그냥 딱 끝나버렸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달엔, 이번 달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으려나. 할렐루야.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는요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고 축복하면 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금 여기 몇 주 동안에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요. 기도의 응답들이, 희한한 응답들이 일어나.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저거 될라나 하는 일들이, 근데 이전에 기도해 놨었어. 오래전부터 기도해 놨었는데 그게 될라나 하는 일들이 째깍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목사지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다니까. 이 목사님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될라나? 이 기도한다고 될라나 이게? 근데 기도하면 됐어. 할렐루야. 정말 오래전에 그게 될라나? 근데 기도하면 됐어.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응답이 자꾸 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가, 지금 그것들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 있어요. 내일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피곤할 거야. 추우니까 이거 나올까 말까, 밥해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내일 내가 사랑할 거야. 내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일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라나, 역사하실라나, 이게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네가 칭찬받고 싶어, 남을 칭찬해줘라. 나는 사람들 자꾸 칭찬 많이 합니다. 자꾸 칭찬 많이 해요. 이거 사람들이 나보면요 칭찬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진짜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얼굴 봐요 진짜 은혜가 있지. 난 내가 봐도 난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목사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세상에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자 많죠. 공부 잘하는 자, 잘생긴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고, 능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고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것 따라서 다 열매를 거두고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이냐고.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잖아요. 내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 사기 쳐먹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왼수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별별 인간이 다 있다고. 그런 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사기치지 못해. 이 예수는 못 가져가.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섬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그랬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나는 여기서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 표시 안 나지만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칭찬하십시오. 당신 여기 너무 좋았어. 당신 아까 그렇게 기도해서 너무 좋았어. 참 선교사님 너무 멋쟁이.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복받고 내가 행복해졌어 라고 심고 심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 목사님 참 여기 계시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뒷모습만 봐도 목사님 은혜가 와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렐루야. 왜? 내가 심었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게 내 인생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 어떻게 니들이 내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잘 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니? 막 칭찬해야 돼. 그럴 때 아이들이 나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내가 죽을 때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서 나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야 돼. 애들은 나보다 낫다, 잘했다, 야 그거 어려운 거 잘 이겨냈네. 그래, 인생에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니야. 무지무지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네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아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대접해줘야 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자꾸 칭찬해요. 제가 또 얼마나 이쁘다고 말을 자주 해주는데, 네, 솔직하게 이쁘잖아요. 자기 아내가 안 이쁜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안 예뻐 보일 때 생각해서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제일 아내가 이쁠 때. 자꾸 표현해줘야 돼. 당신은 참 멋쟁이다. 참 당신이 옆에 있어 내가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자꾸 표현해야 돼. 근데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지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지 해서 막 핀잔을 해야 되는데, 핀잔을 해서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해라. 누가복음 6장에 시작. 주라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인생에 멋지게 살게 되는 매뉴얼이 뭐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줘라. 그냥 줘라. 근데 주는 것에는요, 없는 걸 줄 수가 없어. 있으니까 주는 거야. 근데 이 있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까 있어. 인생의 지식이든 경험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뭔가 받았으니까, 내가 줄 게 있으니까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준다라는 주어라 라고 말하지만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라. 네가 나누어줘라. 그러면 이 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데, 흔들어서 막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 배달 사고가 없어. 야, 이 가져, 꼭 가져. 이렇게 꼭 잡아. 안겨주신다. 절대로 놓칠 거 없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하나. 그럴 리가 없어. 할렐루야. 내가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축복인 경우. 하나님, 이 사람 심은 거 거두게 해주세요. 축복인 경우. 어떻게 심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심은 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하여. 할렐루야. 근데 어떤 경우는 책망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둘 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심은 것을 쫓아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은 대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인데 아마 여기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이 경우였어요.
듣자 하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서 진짜 그렇게 돈이 왕창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지고, 난 몰라요. 여러분, 줘라. 근데 줄 때 내가 밥 사주는 것도 인생의 좋은 경험에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잘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처도 있어. 상처. 손해주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멸시천대 하는 것도 있고, 주는 게 있어. 이것도 이렇게 받아. 그래서 항상 좋은 것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전에 준 상처는 어떻게 할까? 회개.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반대로 칭찬을 많이 하고 축복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축복이 쌓여지고 쌓여지게 됩니다. 인생의 법이에요. 아,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 저는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가면, 목사님 오면 밥 사드릴게요. 여기 맛있는 데가 있어요. 또 오시면 내가 아주 좋은 데도 내가 저기 저 호텔도 하나 잡아드릴게요. 얘기해요. 가면 다 있어. 외국에도 많아.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밥을 사주지, 또 사주지, 또 사주지. 그렇게 얘기해. 왜? 은혜 받은 게 있어. 나는 자꾸 주려고 그러고 또 주려고 그러고 또 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내가 많이 받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또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줘라. 사랑하며 살아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축복하고 나서 저주하지 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잘 돼야 되지 않냐. 매뉴얼이야, 매뉴얼. 기계 매뉴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매뉴얼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작동이 안 돼. 하다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려. 그럼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준 매뉴얼대로 하면은 용서해, 그 다음에 축복해, 막 속상하고 그들에도 저주하지 마, 기도해줘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은 인생이 잘 풀려지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풍요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부부의 지침서도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외모가 건강히, 또 공부를 했냐, 또 돈이 얼마나 있냐, 성격이 어떠냐, 이거를 따져요. 그래서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부부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수 사랑해라. 야, 그냥 아낌없이 주어라. 주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말씀 주신 그대로 복종하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 것을 전쟁 때도 멈추질 않았고 환난 핍박 때도 멈추질 않았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해라. 남편이 힘들게 하고 남편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편이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거 멍멍이 똑같아, 그렇게 되더라도 남편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아멘.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생각은 전혀 없어, 시키는 대로 종처럼 해야 돼, 이건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의견을 내놔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남자는 가끔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집. 근데 나 절대로 망해도 절대로 고집 안 꺾어. 해도 네가 그때 반대해서 그때 했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때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너 때문에 하루 이틀 늦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끝까지 자존심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남편 뜻 따라가라. 복종해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래야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멋진 부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더 배우고 돈 잘 벌어오고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유머도 잘하고 막 가정적이고 가끔 로맨틱한 데 데려가서 막 분위기 있게 막 이벤트 해주고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는 연속국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 남편이 지극히 정상적인 남편이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복종해라. 내가 내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굽히질 않는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 그냥 따라가야 돼. 망하더라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근데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 빠지는 사람, 회오리 이렇게 이게 회오리 치는 그런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안 들어가려고 길을 쓰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소용돌이가 치는 거구나. 물속에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서 땅에 딱 될 때 점프를 해야 그때 올라오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안 빠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이게 망하는 것 같고 돈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은 이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되는 부부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남편들아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를 주었다. 자기 몸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는 왜 교회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주는 것이 필요했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질 때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는 것까지 내 생각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죽어지는 그런 사랑을 할 때 깨끗하게 된다. 아내가 이런저런 말 투덜투덜하는 말들이 없어지고 조용하게 된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복종하면 돼. 투덜투덜해도 돼. 성경적인. 그러나 남편의 아내를 사랑할 때는 죽어야 돼. 성경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면서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산다. 니들 죄 허물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것들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했지 내가 그 때문에 못 살아 이러질 않았어. 끝까지. 근데 이런 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마음이 생각이 몸이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안에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이 나의 머리야 얼굴이야. 남편의 실수, 허물, 손가락질 이거 다 내 얼굴이야. 거기에 상처 입은 그 얼굴이 내 얼굴이야. 그러나 칭찬해주고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생각 없이 살면서도 오늘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복 주는 거라고. 진짜 그런 복은 타고났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내 영광의 얼굴이야. 할렐루야. 하여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없어. 앞뒤 계산이 안 돼. 왜 바보같이? 아니야 착해서 그래. 어린아이같이. 내가 수치스럽게 내 머릿속에 내가 남편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했어요? 아유 들떨어졌어. 하여튼 저 인간은 생각이 없어. 계획이 없어. 속기만 하고 요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내 얼굴이에요. 그 수치가 내 얼굴이야. 근데 세상에 저런 선한 사람이 없다.
목사만 안 됐지, 성령만 안 받은 것 같지,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웬만한 사람 같은 병들어 죽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일 당하고도 저렇게 안전하게 저렇게 껄껄껄거리면 살 수 있나. 이거는 속에 천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선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내 아내는 영광 가운데 있는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아가 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막 있게 해야 돼.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 그렇게 살게 둬야 되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뱀처럼 지혜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막 따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 따지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저 사람은 그걸 못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둬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섬기면 돼. 아내를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얼굴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참 세상이 너무 좋아. 정말 너무 감사해. 이럴 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참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내가 덜 죽어서 그래. 남편들은 죽어야 돼. 죽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죽어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막 기질적으로 뭐 서로 알고 혈액형을 서로 알고 과거에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하고 다 필요해? 안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침서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까짓거 복종해. 아무리 항변하고 설득도 하고 애교도 부려봐. 안 돼? 그러면 설득해서 안 돼? 그래. 금식도 그래도 안 돼? 잔소리 그래도 안 돼? 복종해. 그러면 쉬워. 그런데 막 반드시 내 남편을 내 뜻대로 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행복이 없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복종하리라. 이러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 아내가 이렇게 시원찮고 연약하게 보이는가? 내가 죽도록 사랑해줘야 돼. 내가 사랑하게 더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리라 라고 하면 사실은 넘어가지 못할 게 없고 아내가 안 미뻐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보여지게 된다. 할렐루야. 또한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자녀를 끝까지 데리고 있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을 때 그 가정생활을 배워야 돼. 이래가지고 부모를 못 떠나고 3년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이렇게 조건이 그래. 며느리가 뭐더라도 3년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결혼하는 것을 배워야 돼, 가정생활을 배워야 돼, 부모 공경하는 걸 배워야 돼, 아무리 동기가 좋은 것 같아도 성경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라. 같은 집에 살 수 있지만 부모를 떠나라. 부모님의 의견이 이제까지는 중요했지만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뒤에서 조정을 내. 너 하면서 딸에게 아들에게. 그거는 아들, 딸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라. 너희 부부가 먼저, 이 의견이 먼저가 중요하다. 여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의견이다.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올려서 부부가 아니에요. 결혼 신고를 해서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한 몸, 한 육체가 되고 부부관계가 되면 이것은
부부야. 하룻밤 만나서 그냥 부부관계를 해서 오늘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성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으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무지 많은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부부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믿음 교육 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 교육을 위해서 멀리 외국으로 가. 남편은 여기 있고 아내는 애들 교육시킨다고 외국에 가서 애들 밥 해주고 뒷수발하고 아빠는 여기서 돈 벌어서 열심히 돈 갖다 주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로 그것을 부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법적인 부부야. 한 몸이 돼야 돼. 같은 집에 살아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부관계가 없다. 그럼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돼야 돼. 한 몸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 그래서 부부관계, 결혼한 사람이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이거를 결혼식이 또 일어나고 결혼식이 또 되고 결혼식이 또 일어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정사역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전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왜 때려 아파 너 죽을래 살래 이러고 치고받고 던지고 하는 그런 육박전을 그렇게 하다가도 아침에는 껄껄거리고 웃고 밥 잘 차려주고 그리고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왜 밤에 뭔 일이 있어서 한 몸이 됐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무슨 계약을 맺고 회개를 하고 이런 거 없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삶에도 문제가 없고 관계에도 문제가 없어. 다 참 원만하고 사람이 좋아. 그런데 한 달 가도 부부관계가 없고 2달 가도 부부관계가 없고 이러면 사실은 건강한 부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데 한 몸이 되지 않는다. 그럼 부부관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 부부가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가 떨어져도 되지만 그것도 합의상해라.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들 교육한다고 외국에 가 있고 부부가 떨어져서 사업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래 부부의 원형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한 몸의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몸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한 부부로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의 비법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어떻게 인생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공부 잘해야 돼. 그렇지. 지금 수시 얼마나 힘들죠. 얼마나. 애들만 너무 힘들어요. 수시 공부 대학 가야 돼. 또 대학 졸업하면 직장.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행복의 비결, 형통의 비법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위안이 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평안이 오게 되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슬픔이 치유가 돼. 억울함도 풀어지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다가 치유가 일어나.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있을 때 서울신대에 다니는 그 전도사님 같이 생활했었어요. 같이 사역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주일 저녁은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설교 본문을 보고 도서관에 가서 모든 주석책을 다 뒤져봤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첫째, 둘째, 셋째, 또 말씀의 원리 이런 거는 어느 주석에도 없는 거라는 거지. 근데 어느 주석 보냐? 난 주석 보는 게 아니에요. 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원리구나, 이런 원리구나, 이게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이 신학할 마음이 없는데도 성경을 읽는데 이거 원리가 이런 건데, 이건 목사님들이나 이거 찾아내는 건데,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데,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거지, 험난해,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에 이게 생각이 다 나네. 이런 원리였지, 이런 원리였지. 그래, 나도 모르게 이게 보여져. 그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보여져. 그리고 성경의 장면이 어떤 때는 성경에는 간단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게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이게 막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런 아주 세밀한 광경까지 기록이 안 됐지만 이게 묵상이 되면서 수르보네게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 마치 그냥 영화처럼 지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보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의 단어,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이걸 이겨냈다. 그걸 내가 설교하게 되어지고 합니다. 인생의 형통의 비법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원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왜 물질이 막혀 있는지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르침의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원리가 적용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원리가 찾아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인생의 형통의 비법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말씀, 법의 원리를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상처받고 힘든 거야. 마음이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원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여기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사랑을 덜 줬구나. 사랑을 줘요. 사랑을. 그래서 지난번에 올와서 어디 갔다가 목요일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내가 나는 와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그 북한산을 가자고 몇 년을 얘기를 했는데 못 갔거든. 한 10년 만에 가봤나 봐요. 10년 만에. 근데 북한산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쉬려고 내려왔는데, 근데 진짜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때는 피곤한데 어디가, 당신 말씀 준비하세요 이러면 그럴까? 내 이러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자는 거야. 그래서 가자. 내가 근데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다음에 갈까?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계속 준비하는 거야. 가. 가니까 단풍도 있고 가니까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오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야.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행복의 원리가 어디 있냐? 성경. 인생의 형통의 비법이 어디 있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돼. 네가 존중받고 싶으면 사람 존중해 여겨. 너는 사람들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람들이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여기 계시는 것만 뒤통수만 봐도 이렇게, 이제 나는 사람들 많이 모여도 이렇게 떨리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오셨구나. 그럼 갑자기 행복해진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힘이 와.
용기가 일어나고 평안이 오고 억울함도 올라오고 내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세상에 탕자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달려가가지고 그랬을까? 우리 아들 누가 때리면 안 돼. 돌 하나도 맞으면 안 돼.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송아지만 쳐다보고 옷만 쳐다보고 그러지만 우리 아들 한 대라도 때리면 안 돼. 누가 볼 때는 저거 돌 던져 죽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한 대라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누가 작게라도 저 못된 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허용도 안 돼. 내가 끌어안는 거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볼 때 누가 거기다가 돌을 던지겠어? 누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누구냐면 나란 말이지 나.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때로는 누군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저순 큰아들처럼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창기와 같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라고 내가 누군가를 저런 못된 인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네 동생이야,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쳐다보는데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힘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형통의 비법이 어디 있냐? 말씀의 풍요로운 비법이 어디? 인생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일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수아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하면 누구 책망할 거, 죄 이런 거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할 게 보여. 저 사람한테 사랑이 필요하네. 저 사람 얼마나 죄 짓고, 저 사람 얼마나 외로워서, 저 사람 넘어져서 깨어져서 피가 나서 멍들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럴 때 내가 가서 만져줘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이렇게 보여준다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보여줘. 위로가 어떻게 위로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세요? 그게 왜 보이고 왜 생각이 나냐면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해. 저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손잡아줘야 돼 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해야 돼 라고 묵상하다 보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킵니까? 그 많은 말씀들 어떻게 다 아냐 말이죠.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다 보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미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귀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속지 않게 돼요. 어떤 일을 내 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 원수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때로 정말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실수 안 했는데도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도 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있고 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채우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는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부부의 삶을 채우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부부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 삶에 채워야 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채워야 돼.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채워야 됩니다. 시편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등으로 여기 위험하구나. 아이고 여기는 똥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 여기는 가시밭길이네. 여기는 형통한 길이구나. 이러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조심해야 돼. 이러고 말씀대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한 쯤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내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 9절에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어떻게 더러워지지 않게 되는가? 저거 더러워지는 거구나. 누가 안 가르쳐줬어? 왜 저게 만지면 더러워지는 걸 왜 사람들이 안 알려줬을까? 그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가더만 사랑해라. 야, 네 아내를 사랑하는 거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야, 네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 같아도 남편에게 복종해. 이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더러운 곳에 가지도 않게 되고 몸에 더러움이 묻지도 않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안 지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는 쉐마 교육입니다. 들으라.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게 만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르쳐라.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지를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을, 어떻게 사장님을, 어떻게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지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기호가 되어지고 말씀이 표가 되어지고 진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내 행동에 판단, 어떤 게 복이 됐다, 어떤 게 돈이 벌려지가, 어떤 게 내 자존심이 세워져,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표가 뭐야, 사인이 뭐야. 지금 앉아야 될 때, 지금 전진해야 될 때, 지금은 지금 쉬어야 될 때, 이런 사인을 어디서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공부를 해서 시대적인 배경,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니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 돼도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건 문 닫고 부부가 빨리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지역에, 한 곳에, 한 방 안에 있어야 돼. 이거를 쫓아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그것이 표가 되어지고 기호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을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난 틀리지 않은 것 같고 하더라도 여기는 공허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없게 되어지고 건강이 없게 되어지고.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건 물에 넣어서 씻으세요 하고 있고, 어떤 건 물로 씻지 마세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아내 사용 설명서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사용 설명서. 배고플 땐 건드리지 마시오. 배고프면 화가 납니다. 거기다가 피곤까지 겹쳐지면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을 대동할 때는 먹을 것을 준비해 다니시오. 아내 사용 설명서. 쇼핑할 땐 절대 재촉하지 마시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져도 사랑해라, 복해라, 문제가 풀어집니다.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의 원리대로 지침서를 주셨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지혜야. 이거 어떻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표가 돼. 이것이 기호가 돼서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직진하시오, 세시 방향으로 턴하시오, 보여줘. 말씀이 기호가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다 지나간 다음에 와 정말 잘 살았다, 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매뉴얼 따라 살아가십시다. 어떤 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어떤 건 너무 방향이 틀어진 것도 있어요. 네, 서서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또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멋진 행복한 건강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